오늘 9월 20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저는 오늘 설교하고 이제 3주 동안 좀 쉬게 되는데요. 그리고 10월 18일 주일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로서는 구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저희가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으시겠죠?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 of the OT 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짧은 말씀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설교 노트에도 있는데 구약의 주제는 심판이고 신약의 주제는 구원이다.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신약에는 복음이 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명제에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라도 예스라는 답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서 구약을 왜곡해서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태초에서부터 주전 400년까지 그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죄악의 사건들을 목격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이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구약 안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었고 신약에도 심판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심판은 다만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었던 것이고 신약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오해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한 가지 예만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마치 덫에 걸리듯이 동산 중앙에 눈에 잘 띄게 두셔서 우리가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걸리나 안 걸리나 덫을 쳐놓고 요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강제로 맺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충성에서 우러나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프로그래밍 돼서 로봇가 주인을 섬기듯이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조차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최초의 순간에서부터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던 그 바로 첫 번째 죄악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시죠.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한 저주와 여자의 후손을 통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 중에 첫 번째 좋은 소식,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꾸준히 구약에 등장합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인간의 반항들과 반역의 사건, 가나안 입성의 과정 속에 벌어졌던 죄악들, 입성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사사기의 그 심각한 타락의 상태, 왕국의 분열,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벌어졌던 온갖 왕들과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상들, 하나님은 그 긴 기간 동안 꾹 참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의 이야기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회복이 결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회복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다시 복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피하고 남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예언서의 결론은 다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하죠. 무너진다, 망한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완전한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시죠?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끝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소망을 주고 돌이키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사실들이죠. 예언서의 내용 내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경고로 막 몰아가십니다. 아모스도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의 비틀어진 모습에 대한 심판과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마지막은 뜬금없이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9장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났어요. 오바댜서는 짧은 한 장의 구절인데 한 장 속에 에돔의 멸망과 에돔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마지막도 뜬금없는 회복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시온에 임할 구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마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언서는 교향곡으로 치면 1, 2, 3, 4악장 내내 어두운 톤으로 계속 몰아칩니다. 듣는 우리들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종 일관 울려 퍼지다가 갑자기 4악장의 마지막 코다 부분에서 톤이 확 바뀌어요. 밝고 화려한 톤으로 바뀌면서 소망의 피날레로 끝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어둡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읽는 이 오늘 본문처럼
아주 밝은 하나님의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항상 우리의 마지막은 기쁨인데,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기쁨이 있는데 그때가 올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도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잘라도 밑둥과 뿌리는 남아서 그게 바로 렘넌트인데요,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스바냐도 그랬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한 선지자가 스바냐죠.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전체를 통해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스바냐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구약의 이 책보다 무섭게 활활 타는 책은 없다. 이슬이나 풀, 나무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곳에 불, 연기, 어두움, 날아다니는 겨, 외딴 곳에 흩어진 파괴물들만이 보인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장의 문맥을 보아도 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경책을 좀 펴시면 3장 앞부분을 보세요. 1절부터의 내용을 보세요. 1절,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2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절, 방백과 재판장들, 리더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4절, 그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도 경솔하고 간사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말합니다. 5절,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공의를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 어둡죠. 불행한 현실인데, 그런데 이 스바냐의 마지막은 어둡게 끝나지 않고 14절부터는 회복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렇게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절정으로 치닫고 아주 밝고 화려하게 소망을 주는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구약의 엔딩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고요,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반 명사로도 쓰입니다. 엘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신이나 천사들도 엘로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붙여서 동일시해 주고 계십니다. YHWH,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요, 출애굽기에서 아무도 사실 그 이름을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릅니다. YHWH. 그런데 구약에는 사실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으로 쓰여졌는데 주후 AD 7세기 이후에 맛소라 학파에서 맛소라 사본을 쓰면서 그 자음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훼라는 모음이 붙으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야라고 시작하는 게 맞는 이유는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는 찬양이고 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로 시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YHWH가 나오면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불경스러워서 10계명의 3계명을 어길까봐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Call my first name, Call me John,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단계 더 가셨습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친근한 야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In the midst of you, 너의 중심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석에 변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방황을 하던 백성들도 회막을 옮겨 다니면서 쳤는데 항상 텐트를 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중심에다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텐트를 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읽으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에스겔 끝부분에 각 지파별로 땅을 골고루 나눠주시면서, 차별 없이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그 땅의 중심에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주변을 맴돌고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퍼져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가운데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코어, 바로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성도님들은 얼마나 날마다 이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되뇌이십니까? 지난 40년 동안의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 이어질 앞으로의 40년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언제나 초청하시고 그 친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전능자, Mighty On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을 베푼다는 뜻은요, deliver 하다는 뜻이에요. 어디 이상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탈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deliver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 딜리버러가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 할 때 요수아가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Jesus, 예수와 means deliverer,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만나서 꿈속에서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기도하시거나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부모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네요. 타조가 이 알을 낳고 그냥 도망가 버린답니다. 나는 알을 낳았으니 너는 알아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뻐꾸기는 이 종달새나 뱁새와 같은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 알에서 나온 뻐꾸기 새끼가 다른 알에 비해서 일찍 깨어나기 때문에 종달새나 뱁새의 알들을 모두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미새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태어난 뻐꾸기를 키우는 것이죠. 자기 몸보다 5배나 되는 뻐꾸기의 새끼를 먹이는 이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광경은 우습기도 하지만 자식을 낳아두고 신경을 끊어버리는 그 어머니, 부모님의 망가진 모습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불행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요. 그 어리석은 새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팽겨쳐버리는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는 그런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 Mighty On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놓고 우리가 알아서 크기를 바라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용사, Mighty One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는데요, 유다가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매달리지 않았다면 이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싸움 속에서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말하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구약을 마무리하며 그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로는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를 쳐다보면서 이런 마음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10몇 년 만에 자식을 낳은 부모님들이 있는데 뭐 얼마나 애가 이쁘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더 하다고 하네요. 부모일 때는 자식을 키울 때 이제 힘든 일이 많아서 그냥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로지 그 손주만을 인조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걔 쳐다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보여주실 때 돈 내고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만배, 적어도 10,000배 이상의 그 시각, 그 기쁨, 그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으면 내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구 얼굴 찾기 힘든데 그 단체 사진 속에서도 내 얼굴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 저 자신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60년대 수학여행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있는데요, 정말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저 많은 가운데에서도 내 얼굴은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그런데 나 말고 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것은 아마 나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저 많은 중에서도 내 딸,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결국 찾아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doing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being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얼마나 황송한 사람입니까? 황송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 황송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해석이 학자들 사이에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이 동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야하리쉬 베아하바토라고 되어 있는데, 야하리쉬는 He will be silent, 그가 잠잠하실 것이라 라는 뜻이고요, 베아하바토는 In his love라는 뜻이에요. 이게 올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He will be silent in his love. 이게 맞는 번역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막 와일드하게 표현되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막 기뻐서 외쳐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는 사랑하면서 잠잠할 거라고, 침묵한다라고 말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 아빠 미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빠 미소. 아빠들은 사랑 표현을 그렇게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빠가 딸을 향해서, 아빠가 아들을 향해서 아빠 미소를 짓듯이 우리 하나님이 미소 띤 얼굴로 그냥 잠잠히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고 막 표현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그 사랑의 눈으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기뻐하는 장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신약으로 가면 여러 비유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극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제 아들이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이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가 뭐 하고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직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말은 뭘까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루트를 쳐다보면서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지만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올 만한 그 길을 향해 날마다 쳐다보면서 그 먼 거리를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침에 아들이 왔을 때, 눈에 띄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아들의 입을 맞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중동 문화 속에 있는 아버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동의 아버지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체면을 내던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스바냐에서 말하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발견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모자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서 노래까지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기만 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아주 너무 좋아서 He will exalt over you with loud singing. 큰 노래를 부르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어떤 서술적인 표현으로는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번역 중에 하나는 이 한글 공동 번역의 상상력인데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덩실 춤을 추신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교리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외우면서 공식을 외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가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더덩실 춤을 추며 모든 체면을 내던지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아셨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서 그 하나님이 다 짊어지셔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차마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고개를 돌려서 바라볼 수 없는 아픔의 하나님일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성경에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저와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즐거이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책으로, 교리로 하나님께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인격 대 인격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셨던 것들처럼 저희도 오늘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바냐 찬양이 많은 버전이 있죠. 저는 조준모 씨의 찬양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시 그래도 오리지널입니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이 화면 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약을 읽어 내려가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기쁨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